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새봄이 열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긴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새봄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심령들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 아주 이 봄날에 은혜롭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여전합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비가 내렸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서 또 만물들이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 깨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도 깨어나서 우리 영적인 봄날이 우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벨소리 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어릴 때부터 소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 벨의 엄마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왜 못 듣나, 그래서 엄마 이 귀를 어떻게 잘 들리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친구가 이 벨이라는 분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부인을 얻는데 이 부인도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은 어떻게든 어머니 그리고 자기 부인 이 들리지 않는 귀를 듣게 하기 위해서 보청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소리를 증폭하고 키워서 안 들리는 소리들이 들리게끔 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장성에서도 그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증폭하는 거, 그 기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이제는 연구의 연구를 이제 거듭하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그레이엄 벨의 이 보청기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청기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들 이 투자의 의문을 가지고 야 이거 실패로 쪽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그러고 그렇게 보하고 있던 어느 날 벨이 음향 연구 과정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전류를 이용해서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의외의 소득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청기를 증폭을 하고 소리를 확장하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보청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도 음성을 전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청기는 내려놓거든요. 보청기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인 전화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876년, 약 150년 전이죠. 벨은 드디어 세계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을 하고 그리고 특허를 등록하고 통신혁명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 이 전화기의 기초, 그게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었습니다. 시연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벨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정리하고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입니다. 이번에 연구하다가 안 사실인데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막히고 닫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스러워하고 포기하고 옛 것을 붙들고 상처 입고 그러고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또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어 주실 그 주님의 또 다른 문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의 행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순종하고 기쁘게 달려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막고 닫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밤빌리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갔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보면 좋겠다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쾌히 너무 좋다, 가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제 응하면서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의 조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집 아들내미입니다.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아들내미인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하고 서로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의견이 부딪힌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느 때는 글쎄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들이 보기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문제를 갖고 부딪혀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툽니다. 싸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요 뒷부분도 또 있거든요. 뒷부분이 뭐냐면 요 앞에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신앙의 은사 같은 분이에요.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신앙의 멘토, 그런 가이더, 안내자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나이는 이 두 분 사이에 나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속이고 자기들을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트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중에 이 바울을 만나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바나바가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고 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원 보증인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다소로 내려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소의 피신 갔던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끌어 같이 일하게 됩니다.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신약 교회의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부족함이죠. 모자람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고 참 이런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라는 한 귀한 인물, 마음이 넓어요.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닫히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잃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참 근데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해서 저 터키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어떤 너무 좋은 멘토요, 스승이요, 선생이요, 가이드였던 그쪽 관계의 문이 닫히니 희한하게 디모데라는 새로운 영적인 아들, 이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참 신비로운,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찢어지고 다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주시더라.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다 계획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뭐를 전하려고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울 팀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러면 이제 육지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대륙 말고 터키 지역에 저 북서쪽 끄트머리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 옆쪽에 있는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셔.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일을 막으시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좋은 동기로 그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놀라운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으로 빅피처 속에서 이 작은 인간이 그걸 다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한계, 연약함, 부족함일 뿐이지 바울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준비해 온 것은 아시아 쪽인데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 현장 실습 가면요, 네팔, 필리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준비를 해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45기 JDTS가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현장 실습을 가게 돼요. 필리핀을 간다, 네팔을 간다. 그러면 필리핀의 아동 사역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가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예를 들어 네팔의 아동 사역, 이번에는 아동 사역을 하자. 그래서 풍선을 준비하고 줄넘기를 준비하고 사탕 같은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처음 계획은 어디를 계획한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막히는 거야. 여러분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거 왜 이러시지? 나는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보청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막히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가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땅이거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래?
그러면 갈라디아 땅이 열려서 그럼 이왕 온 거, 여기까지 온 거, 갈라디아까지 온 거, 그러면 저 북쪽이 어디냐면 터키 북쪽 땅끝이 어디냐면 어디냐면 비두니아라는 곳이에요. 비두니아. 그럼 비두니아로 한번 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절 한번 7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신기해요. 이쪽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아래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저 땅끝까지 가면 북쪽 끝까지 가면 터키의 북쪽인 비두니아란 말이에요. 그럼 이왕 온 김에 그럼 비두니아까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 바울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낯선 땅인데 겁내질 않아요. 그 온 길에 갈라디아가 열려서 그러면 비두니아까지 가자.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왼쪽으로는 아시아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비두니아인데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셔요? 주님이 이쪽 쭉 앞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드로아라는 지역, 항구 도시입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심지를 뽑을지라도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힌다고 안 된다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셨어요? 그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말씀을 보면 8절 9절이거든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실 이제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땅끝이에요. 땅끝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드로아 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바다예요. 대양이야, 대양. 에게해라는 대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땅끝에 서서 이상하다. 왼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긴 드로아라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선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셨지? 낯선 지역이고 답답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밤에 나왔어요. 밤에 나와가지고 아마도 하늘을 바라봤겠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아시아도 막으셨고 비두니아도 막혔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 겸 묵상 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갑자기 불현듯 저 에게 건너편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위쪽에서 환상이 쫙 펼쳐지면서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상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꿈은 의식이 없을 때 꾸잖아요. 환상은 의식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 선교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저 에게 건너편은 지역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다른 정도가 아니고 뭐가 달라요? 대륙이 달라요. 아시아와 유럽은 이거는 뭐 민족과 모든 게 다 다른 지역이라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는 저 땅을 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진짜인가?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 이 유럽으로 향한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놀라운 그 환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어디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유럽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수 때문에 이게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원망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저는 인정하니까. 근데 그동안은 아시아의 헤게모니가 있었던 이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의 복음이 건너가는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역사가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인류 4대 문명이 전부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원래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한 수죠. 신의 한 수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은 도무지 하고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유럽으로? 아니 이쪽 문을 여신단 말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나의 삶이 왔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문은 닫히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이 열려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여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는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쪽 문이 닫히고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선교사. 진짜로. 중국 선교사. 근데 그쪽 문이 닫히고 저쪽 문이 열리고 DTS가 열리더라고. DTS 갔죠. 그랬더니 다 내려놓으래. 그 선교사 다 내려놨죠. 그랬더니 또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새로운 문이 열린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원리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 안에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났어요. DTS로 훈련하면서 받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소리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반반이네. 반반 치킨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기 쉽지 않을까?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면 그거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 제가 10절을 왜 읽어보라 그랬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언제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가자 이게 아니고 환상을 보고 힘을 써서 글로 건너 가야 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세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따라가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냥 사람들이 다 오케이, 예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신다. 근데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다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로 가라 하고 저에게 이마에다가 우리 교회라고 써주셨어요. 아니 진짜 여기다 이마에다 써주시더라니까. 꿈에서 여기다 써줘.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를 여러분 꿈을 꾸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제 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근데 지금 있는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는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뿌리가 내린 그 교회예요. 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좋고 편한 교회야. 근데 어디로 떠나래요?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 개척교회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내 주님 그러면서 서서히 의식을 흐려버려요. 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그렇게 투쟁적으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약이 없어요. 하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슬슬 이렇게 머리에서 이 꿈이 그게 뭔가 이상했나?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거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고 잘못 꿨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삶 속에 바쁜 삶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하시 계속 꿈꾼 거 들어야지 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삶 속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서 잊어먹어요. 사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집회의 자리에서, 부흥의 자리에서, 또 여러 만남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습니까? 근데 그때 이걸 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감동이구나, 감화구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간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어떡합니까? 대부분은 바람처럼 사라져갑니다. 연기처럼 사라져가요.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쓴 거예요. 마케도냐로 가기를 힘쓴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인정하면서 설득하면서 내 안에 해석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건 환상이야. 이거는 넘어가야 돼. 우리가 아시아로 준비해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거야. 설득하고 자기에게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서 결국 바울 일행이 이 유럽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순종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유럽 선교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아주 그냥 사방천지에서 몰려오면서 유럽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그때 기쁘고 온전하게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